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 안에 거하는 믿음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15장,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어떤 믿음의 형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15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은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가지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형태를 가져야 되는지를 주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그 부분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의 믿음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2절 말씀을 보면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그랬습니다. 이게 분명히 예수님의 그 포도나무, 예수님의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이긴 한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 모양새만 보면 분명히 그리스도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모양은 있는데 전혀 그 말씀에 대해서 감흥도 없고 말씀에 대해서 순종도 없고 말씀에 대해서 은혜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과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까? 한 가지 딱 생각나더라고요. 뭐냐 하면 머리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머리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 기독교, 예수님에 대해서 알긴 알아요. 책을 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성경을 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는 알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이 그 예수님의 존재가 전혀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죠. 지식으로만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지식으로만 예수님을 알고 있으니까 모든 종교, 불교나 이슬람교나 모든 종교들이 다 똑같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 삶 가운데 임팩트를 주지 못하니까 내가 불교를 바라보든 다른 종교를 바라보든 기독교를 바라보든 전혀 어떤 의미가 없어요. 불교나 기독교나 힌두교나 무슬림이나 다 한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지식으로는 알지만 삶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런 사람들. 그런 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요. 기독교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런데 나는 알긴 알아. 그런데 나는 교회 가지 않겠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은 못해. 예수는 신이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아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알아요.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그런데 그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파워가, 임팩트가 없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아니까, 머리로만 아니까 그냥 우리가 대학교 다니면서 어떤 서브젝트를 공부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에 대해서 공부를 한 사람들이지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께서 인격적으로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런 사람들 인본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지 못하고 항상 자기의 합리적인 생각, 자기의 이성적인 생각, 그리고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교회를 판단하고 예수님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전해도 참 그 사람들의 그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사도행전 26장 27절 28절 말씀 보면 아주 대표적인 반응이 나타나요. 그게 뭐냐면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기 이전에 아그리빠 왕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야기를 해요. 그때 아그리빠 왕이 뭐라고 하냐 하면 27절 보니까 그 바울이 아그리빠 왕한테 아그리빠 왕이요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다 설명을 했어요. 다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28절 아그리빠 왕이 뭐라고 하냐면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느냐? 전혀 그 삶 가운데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아그리빠 왕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어떤 일을 했다는 것도 들었어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도 분명히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거죠.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고백도 있을 수 없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도 있을 수 없고 은혜도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바울이 안타까워서 아그리빠 왕에게 그 선지자를 믿으시겠습니까? 그 선지자를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바울이 얘기할 때 아그리빠 왕이 코웃음을 치면서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느냐? 내가 지식적으로는 다 알아. 근데 나는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아. 어떻게 보면 교리적으로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할 때 그 사람이 많은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떤 가지의 모습이냐면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 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많은 교회에서 성경 공부도 했을 거고 프로그램도 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직분도 받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헌신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고백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했다면 어쩌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오늘 여기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와 같은 그런 믿음의 모습일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머리로는 다 알아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고 어떤 분인지도 알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과연 나에게 어떤 존재로 다가오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면 과연 그 예수님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만약에 내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과연 내 신앙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가 정말 낙심되어지고 절망되어질 때 그 예수님이 오셔서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격리해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내가 그런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면 또 나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셔서 내 마음 가운데 넘쳐나는 그 감동의 감격을 느낄 수 없는 예수님이라면 과연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이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10년, 20년, 30년 아니 평생을 해온 그 신앙생활이 과연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신앙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 겉으로 보면 예수님께 딱 붙어있는 포도나무 가지처럼 보여요. 그런데 거기에 열매가 없어. 과연 그 나무까지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오늘 여기 보니까 2절 말씀 보면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고 나중에 7절 8절 말씀 가면 이렇게 제거된 나무들은 다 불 가운데 던져져서 불쏘시개로 사용되어진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하여 첫 번째로 우리들에게 경고하시는 믿음의 모양새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머리로만 아는 신앙은요, 머리로만 아는 지식은 사실은 우리 삶 가운데 큰 파워를 갖지 못해요. 누가 그런 얘기 하죠. 연애 박사가 있어요. 연애 박사가 있어. 그런데 연애를 해봤어야지 연애 박사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연애를 책으로 배워서, 책으로 읽어서 아, 연애는 이렇게 하는 거야. 남자한테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여자한테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러면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책으로 배운 연애, 그게 과연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잘 통하겠습니까? 그건 그냥 이론일 뿐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도 만약에 그렇게 책으로 배운 믿음이라면 과연 그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큰 파워를 가지고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떠한 힘과 능력을 주겠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그것이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인데,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분명히 제거되어지고 불쏘시개로밖에 쓰여질 수 없는데, 열매 맺지 못하지만 나는 지금 어디에 붙어 있어요? 예수님한테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함정이라는 거죠. 믿음의 함정.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내가 열매를 맺는 것이 가지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지식으로만 예수님을 알아. 예수님과 교제가 없어. 교류가 없어. 영적으로 감동도 없어. 과연 그것이 바른 신앙이냐라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요한복음 5장 38절 말씀 보면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내 심령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거해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뜨거워지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감격이 생겨나고, 그럴 때야 비로소 예수님을 믿는 재미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나타나는 그 파워들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힘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어쩌면 열매 맺지 못하는 나뭇가지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런 신앙에서 떠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는 깨끗하지 못한 가지의 믿음입니다. 2절 말씀 다시 보면 중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지 관리를 잘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깨끗하지 못한 가지의 믿음은 뭐냐면 관리가 안 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관리가 안 된 믿음. 관리가 안 된 믿음. 가지 관리를 잘하면 그 가지에서 아주 상품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가지 관리를 잘 안 하면 열매가 맺혀지긴 맺혀지는데 상품이 아니고 하품의 열매들이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가지치기도 하고 관리를 하는 거예요. 좋은 열매들을 따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 깨끗하지 못한 그런 가지들, 관리가 안 된 가지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알기는 알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려고 노력은 해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믿음이에요. 무슨 믿음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알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것도 고백해요. 그리고 성경 말씀도 상고합니다. 큐티를 하면서 성경 말씀에서 하고 있는 이 말씀들을 가지고 자기 삶에 적용시키려고도 노력을 해요. 근데 문제는 거기까지예요.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네?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지. 그렇게 결단도 하고 그렇게 은혜도 받습니다. 교회 내에서는 열심히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합니다. 좋은 모습 보여줍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라는 거죠. 자기 안에서만, 내 생각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열매를 맺긴 맺어요. 자기 삶 가운데 열매를 맺긴 맺어요. 그런데 그것이 좋고 큰 열매가 아니라 그저 중품이나 하품 정도 되는 열매들을 맺어요. 작은 열매들을 맺어요. 그리고 나는 열매를 맺었으니까 하고 거기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 하니까, 내가 예배를 잘 드리니까, 주일날 빠지지 않으니까, 그래도 나는 수요예배도 나가고 금요철야도 나가고 나는 하나님께 11조도 해. 그 정도면 됐지.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되지 않겠어? 그렇잖아요. 그렇게 못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갑니다. 그리고 자기 만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성경에 나온 어떤 모습과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데요. 바리새인이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저는 예배도 잘 드렸고 11조도 잘했고
저는 말씀도 잘 지켰습니다. 저는 저 옆에 있는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만족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 성전에 나왔던 바리새인들이 있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칭찬하셨나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칭찬하셨습니까? 예배도 잘 드리고 11조도 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려고 하고 율법도 잘 지켰어요. 그러면 당연히 칭찬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바리새인은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어요. 만족이 있었어요. 나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칭찬하셨어요? 안 하셨다는 말이에요. 아마 바리새인은 생각했을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잘 붙어있는 가지와 같은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나름대로 열매도 맺고 있어. 아주 상품은 아니지만, 좋은 열매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 나름대로 열심히 열매를 맺고 있는 거야. 그럼 이 정도만 하면 됐지. 그렇게 만족하면서 바리새인은 아마 그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 관리되지 못한 믿음, 그 바리새인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내 스스로 만족하면서 우리끼리만 만족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신 그런 분들은 없는지, 혹시 그런 믿음이 나의 믿음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이런 분들은요,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모든 것들을 해나가려고 하기보다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주관적으로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판단하려고 하시는 분들, 그런 어떤 성향들이 많이 나타나요. 무슨 말이냐 하면, 민수기 22장 보면 발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모압 평지에 이르렀어요. 그때 모압 왕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이 나니까 발람이라는 선지자, 지금으로 말하면 그 발람이 이제 그 점을 치는 사람인데, 그 발람에게 사람을 보내서, 야 발람, 너 이리 와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 좀 해라, 이렇게 발람을 청했어요. 신하들을 보냈고 많은 돈을 보냈습니다. 근데 발람이 그냥 오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내가 한번 물어봐야 되니까 하루만 여기서 머무십시오 하고서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내가 축복한 사람들이니까 네가 가서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발람이 거절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모압 왕이 두 번째로 더 높은 사람들, 그리고 더 많은 복채를 보냅니다. 그래서 발람에게 다시 사람을 보내요. 발람이 그것을 보고 그 사람들에게 하루를 더 여기서 머물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거 안 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1번,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시니까 딱 접는다, 포기한다. 2번, 하나님이 안 된다 그래도 내가 끝까지 될 때까지 한번 기도해 본다. 여러분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2번이요? 될 때까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때까지 내가 한번 졸라본다. 발람의 모습이 사실은 2번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마음을 좀 바꿔주세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길을 좀 열어주세요. 사실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시면 하나님이 그거는 안 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 네가 저주하러 가면 안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데, 발람은 그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발람은 사실 돈에 욕심이 났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돈에 욕심이 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발람의 마음은 뭐예요? 가고 싶은 거예요. 그 돈을 받고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시니까
좀 기다려봐. 내가 다시 한번 해볼게. 좀 기다려봐. 내가 다시 한번 해볼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나의 것을 내놓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뜻에 맞추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 제가 주일 잘 지켰잖아요. 제가 11조도 잘 드렸잖아요. 제가 신앙생활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한테 당연히 축복해 주셔야죠. 저한테는 고난을 주시면 안 돼요. 고난은 신앙생활 잘 못하는, 너무 힘들어서 주일날 지키지도 못하는 저런 사람들에게나 고난을 주시는 것이지 저한테는 고난 주시면 안 돼요. 저한테는 축복만 주셔야 돼요. 나한테는 꽃길만 주셔야 돼요. 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께 요구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해주시면 하나님 알죠? 나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깨끗하지 못한 가지의 믿음은, 잘 관리되지 못한 가지의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해드리고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가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하나님의 뜻을 갖다 맞추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에, 기뻐하시는 모습 가운데 우리가 세워져 가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뜻대로 해달라고 하나님께 떼쓰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내 딸 이번에 대학교 어디 꼭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안 되면 안 됩니다. 이거 안 되면 나 교회에서 창피해가지고 얼굴도 못 들고 다녀요. 하나님, 나 이거 이번에 비즈니스 하는 거 정말 잘 되어야 됩니다. 이번에 나 안 되면 나 정말 창피해서 교회 다닐 수도 없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협박하는 겁니까? 내 뜻대로 안 해주시면 하나님 알죠?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오늘 여기 계신 분들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철저하게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열매를 맺는 가지의 믿음입니다. 4절부터 말씀을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있어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지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이거예요. 예수님께 잘 붙어있는 건강한 가지, 잘 관리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가지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순종하고 내 뜻대로 해달라고 고집부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런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렇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상품의 열매를 맺으면 누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내가 내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고백하고 십자가를 고백하고 능력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데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 되기 위해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 세상의 유혹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제가 너무 잘 압니다. 이게 쉬워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찌다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떨기나무가 막 불에 타는데 그 불이 타기는 타는데 나무가 안 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앞에 가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세요. 어떤 사명이냐 하면 너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나와.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에요. 모세가 못 간다 그랬어요.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말도 못합니다.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 나 감당할 수 없어요. 못 가요.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왜 못 간다 그랬을까요? 성경상으로는 나 능력이 없습니다. 나 말도 잘 못합니다. 나 애굽에 못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나올 능력도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정말로 모세가 왜 못 간다고 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한국에서 호주로 이민을 왔습니다. 호주로 뭐 살려고 왔든지 어쨌든 호주로 왔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아주 사고를 크게 치고 온 거예요. 한국에서 지명수배로 딱 떨어졌어요. 이 사람이 호주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너 한국에 가서 한국에 지금 헤매고 있는, 한국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너를 그리로 보낼 테니까 너 한국에 다시 들어가서 내가 너한테 이야기하는 사역 좀 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한국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못 간다 그러겠죠. 그러면서 얘기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는 능력 없어요. 하나님, 나는 말도 잘 못하고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합니까? 저는 못 갑니다. 근데 못 간다고 하는 그 이면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는 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모세는 이미 애굽에서 도망쳐 나올 때 지명수배가 딱 떨어진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애굽에 갑니까? 당연히 못 가는 거죠. 당연히 못 가는 거예요. 가면 죽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라. 그래도 가라. 그래도 이게 네가 감당할 사명이니까 가라. 근데 저희가 모세가 참 위대하다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가면 죽어요. 근데 모세가 순종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모세의 위대함인 거예요. 이게 예수님 앞에 딱 붙어있는 좋은 가지가 가질 수 있는 믿음인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의 믿음인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내 목숨까지도 내가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셨던 그런 기도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편안한 자리에서 신앙생활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 장로하고 큰 교회 장로하고 뭐가 다를까요?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장로의 직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큰 교회 장로는 와, 작은 교회 장로는 뭐 그렇지 라고 쳐다봐요. 대체 뭐가 다른데요?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은 자꾸 편안한 자리를 가려고 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일까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내가 원하면 네 목숨까지도 모세가 그 목숨을 포기했던 그 결단처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까지도 포기했던 그 결단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십자가 달리셨던 그 결단처럼 너희들 결단할 수 있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물으시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달려있는 좋은 가지가 갖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신 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들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오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인 거예요. 그게 오늘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믿음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라고 성경 기록해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나가서 맨날 지지 말고, 세상에 나가서 사단과의 그 영적 싸움에서 맨날 지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멋지게 한번 살아가 보자고요.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호령하면서 한번 살아가 보자고요. 사탄이 우리를 대적하고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고 우리를 흔들려고 해도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 앞에 딱 붙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가지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번 세워져 살아가 보자고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얼마나 멋지겠어요. 그 멋진 모습 상상만 해도 즐겁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게 한번 살아가 보자고요.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한번 살아가 보자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모든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지고 또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